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음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때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나왔던 거죠. 이 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제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그 꿈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고 또 해석을 하는 이와 관련된 상황이 나오고요.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큰 신상 하나를 보았는데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꿈을 찾아내고 또 해석을 해주죠. 지난주까지 보았던 3장에서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악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상을 세워두고 느부갓네살 자신을 섬길 것을 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것을 듣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이제 4장 내용인데 4장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 한 주 27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 뒤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이제 결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25년 첫 주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본문은 좀 길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내용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비유와 관련된 설교를 할 때 종종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비유가 나오면 항상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없으면 목회자 입장에서 좀 설명할 만한 맛이 나는데 해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다 무슨 말을 덧붙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다니엘 지금 읽었던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가 나오고 그 뒤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석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냥 천천히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막 너무 빨리 읽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천천히 꼼꼼히 읽기만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얼마든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 4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형식적으로 보면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지껏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사건 기록하듯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4장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독백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건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튼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나무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꿈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되어서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는데 문맥만 놓고 보면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지금 4장이니까 앞부분에 3장이 나왔잖아요. 3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신상 세워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실 죽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4장 내용이 나오니까 이 4장 내용의 핵심 주제는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죄를 졌잖아요. 그것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당연한 걸까요? 심판을 받아야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는 내용이 사실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4장이 기록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4장 왜 쓴 건가요? 그러면 죄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4장이 쓰여 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본문 읽었지만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읽고 설명하고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해석이 나오는데 꿈을 2번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꿈을 봅시다. 10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이 표현을 보면 이때도 침대를 썼던 것 같아요.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첫 번째 꿈의 핵심 내용은 나무입니다. 나무를 본 거예요. 이 나무는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땅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이 있고 그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거기에 나무가 있었다.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그루 있었죠. 한 그루 나무가 땅의 중앙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떠했느냐? 원래부터 높이가 높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높이가 높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꿈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나무는 누가 심었을까?
누군가는 나무를 심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있었겠죠. 그런 설명은 안 나와요. 이미 높이가 높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누가 키웠을까? 어떻게 높이가 높은 나무까지 성장했을까?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여하튼 그냥 높이가 높은 나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나무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나무가 자꾸 성장을 해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이미 높았던 나무인데, 이미 컸던 나무인데 그게 더 많이 커서 어디에서든지 보면 다 보이는 그런 창대한 나무로 성장을 한 겁니다. 아마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사람, 또 창세기의 말씀이 익숙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너는 담장 밖으로 뻗쳐나오는 가지가 될 것이다. 네 자신이 굉장히 커서 큰 나무가 되고 네가 뻗어나온 가지가 담장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 축복을 했던 걸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나무가 굉장히 큰 거죠. 12절에 보면 결국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창성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 역할하는 것을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고, 들짐승은 그늘에, 새들은 가지에 깃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꿈은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나무 자체가 어떠한지 그것을 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무 때문에 주변에게 어떤 귀한 유익을 주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이 첫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이 첫 번째 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꿈을 꿔요.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두 번째 꿈을 또 꾼 거예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두 번째 꿈은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나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 순찰자, 거룩한 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그래서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나무는 땅에 있었잖아요. 땅의 중앙에 있었는데, 집까짓게 아무리 땅의 중앙에 있어도 여하튼 땅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두 번째 꿈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온 거예요. 이거 누군지를 모르니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 존재가 하는 일은 순찰을 하는 일이니까 지상에 있는 일들을 보고 평가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이렇게 순찰을 하는 일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순찰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본질은 어떠하냐면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순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14절부터 보면 이 순찰자가 무언가를 막 소리를 지르고 선포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선포했는지를 쭉 쓴 거예요. 이 순찰자가 선포했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루기를,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쳐라. 그러니까 이게 순찰자가 선포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 선포했던 내용을 보시면 이 첫 번째 내용은 나무와 관련된 내용이죠. 순찰자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잘라내라 이거죠. 잘라내라.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 그 아래서 떠나게 하라. 새들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꿈을 보면 이 지상에서 육체를 갖고 있던 모든 존재들이 이 나무를 통해서 유익을 누렸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짐승들이 그늘에 있고, 새들이 가지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나무 때문에 먹는 사람 없다. 나무의 그늘에 있는 들짐승 없다. 또 나무의 가지에 깃들여 있는 새 없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선포자가, 이 순찰자가 했던 선포하는 두 번째 내용은 나무가 여지껏 감당하고 있었던 모든 역할을 다 박탈해서 이 나무는 더 이상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지금 이 두 가지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는 나무 자체에 대해서, 또 하나는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포를 보면 나무가 갖고 있던 특징도 싹 다 없애버리고 나무가 감당하고 있었던 직분도 모두 다 박탈을 해버리는 그런 내용을 선포한 것이죠. 15절에 보면 다시 또 이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뿔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나무와 관련된 내용이죠. 나무를 싹 다 잘라버려서 더 이상 그 큰 모습이 남아있지 않게 해라 한 다음에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미친놈이 돼서 7대를 지내게 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 번째 선포한 내용도 나무와 관련된 거예요. 미친놈이 돼서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루터기만 덜렁 남아있는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아주 중요한 선포를 17절에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 순찰자가 도대체 자기가 했던 선포가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꿈을 꾸게 했는지를 꿈 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7절의 해석이기 때문에 17절만 잘 읽으면 뒤에 다니엘이 다시 와서 설명을 하거나 해석해 줄 필요도 없어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순찰자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내용인데 이 순찰자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왜 이와 같은 선포를 하느냐,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시니가.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시니라고만 표현했지만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와 같이 선포하게 하셨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선포를 하셨는가? 네가 창대한 나무였지만 다 잘라내버리고 미친놈 되어서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네가 여지껏 감당하고 있던 직분과 역할 다 박탈하고 다 빼앗길 것이다. 왜 이런 선포를 하셨느냐?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네가 왕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데 심지어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실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면 네가 받는 것,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네가 빼앗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면 자격 없어 보이는 천한 자도 그 권세를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네가 깨닫게 하고자, 네가 알게 하고자, 네가 인정하게 하고자 이 꿈을 너에게 준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선포한 것이다. 이게 지금 순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이 꿈을 나중에 누가 해석하나요?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이와 같은 지경을 만났을 때 그걸 누가 보나요? 느부갓네살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본다고요. 바벨론 모든 사람들도 보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사람들도, 다니엘도, 실제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당한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순찰자가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자,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입니다. 이 꿈을 보면 결국 두 가지만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는 나무에 대해서, 또 하나는 순찰자의 선포에 대해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변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원래 컸지만 더 커졌다가, 그리고 나서는 그루터기만 남게 싹 다 잘려져 버리는, 원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직분을 박탈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꿈은 이미 벌어진 과거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어찌 보면 미래 일을 예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네 현재 상황이 이러하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자, 이게 꿈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꿈을 이렇게 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을 부르고 다니엘에게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자, 감사하게도 느부갓네살은 이미 경험들을 통해서 해석하기 어려운 꿈이 있으면 누구를 불러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죠. 다니엘 부르면 됩니다. 다니엘 부르면 됩니다. 참,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니엘이라고 불렸습니다.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해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무슨 꿈 꾸면 저를 불러다가 혹시 나에게 무슨 꿈이니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는데 잠잘 때는 꿈 없이 잠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할 때 19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다니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은 조금 뒤에 다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다니엘이 이렇게 해요.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놀라고 번민을 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이 후련해했다 이래야 맞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때문에 포로가 돼서 끌려왔잖아요. 느부갓네살 때문에 부모랑 떨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때문에 자식 없이 살게 되었잖아요. 느부갓네살 때문에 동족들이 여쭙고 포로 생활하면서 힘겹고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꿈을 보니까 누가 봐도 명확하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럼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그거 참 쌤통이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놀라고 번민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자꾸만 촉구하죠. 고민하지 말고 자꾸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립서비스일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을 때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게 진심이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느부갓네살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는 게 다니엘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오늘 뒷부분 설교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피할 길을 알려주거든요. 만약에 심판받는 것이 다니엘이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다면 피할 길을 안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근데 피할 길을 알려준다고요. 알려줍니다. 일단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했고요. 이제 꿈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해석이 아주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꿈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20, 21절에 보면 꿈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이야기하죠. 20절. 왕께서 보신 건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가지 깃들었나이다. 꿈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석은 22절 딱 한 절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간단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 큰 나무를 봤잖아. 이 나무가 뭐라고요? 왕 자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해석이 간단하죠. 이 느부갓네살은, 이 나무는 어땠나요? 원래 높았어요. 원래 괜찮은 놈이에요. 더 자라서 창대져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창대한 나라를 이룬다고요. 느부갓네살 밑에 만민들이 다 먹을 것을 먹고 들짐승도 새도 그 안에서 깃들여서 살고 있다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창대하게 된 것을 이 첫 번째 꿈이 보여줍니다. 이 나무는 당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가끔 이야기하지만 좀 다니엘에게 미안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그림 2개를 걸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림에 보면 이렇게 나무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한데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 그림에서 나무는 항상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림에 보면 나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항상 건물보다 나무를 크게 그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려져 있지만 건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사람을 더 크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역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구나. 그런 뜻이었어? 나 그런 건 몰랐는데.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거에 보면 믿음의 세대 계승이라고 해서 맨 밑바닥에 이제 싹이 난 게 있고 중간에 큰 거 있고 그 위에 가면 제일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손자 세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믿음의 세대를 계승해 가면서 믿음을 가져가는 자꾸자꾸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걸 그린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알고 보면 좀 더 낫기는 한 것 같다. 여기서도 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는 뭐라고요? 왕이라고요.
아주 해석 간단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이 나옵니다. 23절부터 보면, 자,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할까요? 순찰자에 대한 해석을 하겠죠. 23절 보면 마찬가지로 이 순찰자, 이 거룩한 자와 관련된 꿈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요. 24절, 25절, 26절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24절부터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24절이에요.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가지를 선포했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순찰자가 자기 멋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왕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순찰자가 했던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순찰자 입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신 것인가?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입니다. 다니엘은 7대가 7일인지 70일인지 7년인지도 해석 안 해줘요. 아주 해석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왕이 비록 창성했었지만 순찰자가 선포해서 다 잘라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이야기한 건 당신이 쫄딱 망해서 심판받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미친놈이 되어서 들판을 헤매고 다닐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들판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지경이 될 것입니다. 7대를 그렇게 지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찰자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시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깨닫게 하시고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목격하게 하고자,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핍박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신다고 하는 것을 왕도 알고 모든 사람들도 알게 하시고자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설명을 해준 거죠. 26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제 나중에 다시 재건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꿈 내용은 아주 해석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에 대한 해석은 나무는 왕이고, 두 번째 꿈에 대한 해석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게 꿈에 대한 해석이었던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2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27절에 다니엘은 그러면 뭐라고 권면을 했는가? 뭐라고 권면을 했는가? 권면하는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27절을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십시오.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십시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자기가 해줬던 꿈에 대한 해석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줬던 꿈에 대한 해석을 일단 받아들이라 이거죠. 여기서 받아들여야 되는 꿈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비록 창대해서 지금은 네 멋대로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네가 반드시 심판받아서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우상 숭배하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해석한다고요. 너는 반드시 심판받아서 망한다. 싹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잠깐 너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뿐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너는 짐승처럼 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여지껏 하던 것을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그 뒤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이 죄를 용서받으라고 하는 건 내가 여지껏 행했던 일들이 죄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행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죄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모습으로 원래 내가 마땅히 행해야 했던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됐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어떤 것을 도대체 죄라고 했는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는 거죠.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지껏 느부갓네살이 지었던 죄는 뭘까요? 공의를 행하지 않은 거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했죠. 그럼 느부갓네살이 여지껏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행하죠?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를 신처럼 섬기고 떠받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눈하다 꿈쩍하지 않고 그래도 멀쩡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부귀영화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왜 세우셨는가요? 왜 바벨론을 만드셨습니까? 죄악을 범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바벨론에 끌려오게 하셨을 때에 왜 느부갓네살의 손에, 왜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받아 끌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신 것인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느부갓네살이 제멋대로 가난한 자들을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악하게 우상 숭배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권면했던 내용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최소치 요구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 갖고 있는 당신도 할례 받고 당신도 언약을 맺고 당신도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이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그건 아예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권면하고 있는 건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권면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것만 권면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인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믿음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심판한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마저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은 비도덕적으로 살고 죄 짓고 살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유교 믿는 사람도 신앙이 없이 그냥 무교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설령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요. 불교 믿는 사람도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요. 불교 믿는 사람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불교를 믿는 사람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거든요. 근데 권세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핍박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빠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건 불교를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직분답게 온전히 행해야 될 거 아니냐.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도둑질을 가로막고 간음을 가로막고 거짓말하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회방하지 않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할 게 아니냐.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만이라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권면하고 있는 권면은 온전한 권면이 아닙니다. 제가 본문을 정할 때 시국을 따라서 본문을 정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하다 보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참 우리나라 현재 시국과 잘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서 심판받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온갖 것을 잘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심판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나는 한국사 전공하겠다. 역사를 공부하겠다. 그래서 제가 가로막았었거든요. 이게 참 한국사 전공한 분에게 미안하지만 국사 전공에서 밥벌이 하지 마라.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 했던 게 뭐 있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았던 게 5천년 역사다. 뭐 때문에 그거 연구해가지고 그거 공부해서 밥벌이 하겠다고 하니 그냥 취미로 해라. 국사 전공하시는 분께는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우리가 왜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가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 그래 망했잖아요. 심판받은 것입니다. 다시는 그 길을 안 가야 되는데 7, 8년 전에도 통치자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다가 그러다 심판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불신자에게 예수님 잘 믿은 것, 잘 믿고 살아가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할 수 있겠죠. 거짓말하겠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할 겁니다. 완벽한 성도다운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도가 되었건 불신자가 되었건 하나님께서 권세를 맡겨주셨을 때에는 그 권세에 합당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그렇게 안 합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잖아요.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 권세를 행함에 있어서 공의를 행하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요. 포로를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다 지금 쫄딱 망해서 심판받아서 끌려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권면합니다. 그 모든 악행을 그만두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정치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정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불행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으러 갑니다. 그게 망하겠죠.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정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세상 권력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들을 피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들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에 심판하시고 쓸어내시는, 그들이 아무리 크고 창대한 나무가 되었어도 잘라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죄를 범한 불신자 세상 권력자를 단번에 잘라내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설교자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잘라내도 되잖아요. 심판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잘라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취했던 행동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그거 그냥 확 쓸어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품게 계신 마음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두 가지 마음입니다. 죄 지은 거 절대로 꼴 보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꼴 절대로 안 보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자기의 인간적인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회개를 권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요구했던 회개의 수준은 매우 기본적인 것입니다. 매우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이 왜 심판을 받느냐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 완벽하게 회개할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느부갓네살이 범했던 사소한 죄까지도 머리털 하나라도 남지 않게끔 몽땅 다 회개할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기본적인 것이라도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본적인 것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항상 미안합니다만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졌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배우자를 향해서 모든 죄를 깔끔하게 다 완벽하게 회개하기를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고백하고 몽땅 다 회개해. 그러면 내가 기회를 줄지 말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정치를 행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그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심판받을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기회를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왜 죄를 지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절대 심판 안 받는 모습일까? 시편에서도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들은 죽을 때까지도 아프지도 않고 평안하게 잘 죽고 죽은 다음에 무덤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비석도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 세워놓는지 모른다. 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죽을 때도 비리비리하게 그렇게 죽는데 죄인들은 저 모양으로 저렇게 잘 살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지키며 사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불만이 반문이 막 솟구칠 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인의 시편에서 그렇게 써놨겠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받지 아니하면 죽은 이후에라도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은 죄인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이 꿈을 꿨어도 느부갓네살은 멀쩡히 잘 살아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장자가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